저 뒤에 가스불은 꺼도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예. 자, 오늘 이제 2026년 1월 1일입니다. 참 우리가 매 해를 이렇게 지나고 또 연말을 맞이하고 또 해가 지고, 이게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과 날을 지나서 오고 있고, 또 앞으로 언제 이 시간과 날이 멈출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보면은 왜 그렇게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을 계산하고 그날이 언제일 것이다, 언제일 것이다. 그러면 안 되는데 꼭 그러더라고요, 보면.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날이 언제인지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에게도 그날이 언제 어느 때인지는 계시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명확한 게 뭡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니까 이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게 계시한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처음 계시를 받을 때에 비해서 그 시간이 2000년이 지금 거의 다 되거나 넘어갔어요. 그만큼 베드로 때와 우리 때는,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는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1000년이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우리 관점에서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운 거고 이 세상의 날이 가까운 거예요. 언젠가는 이제 더 이상 달력을 볼 필요가 없어요. 오늘이 무슨 연도, 무슨 열인지 이제 볼 필요가 없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올 한 해, 이제 2026년이 더 가까웠겠구나. 더 우리 사람의 편에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구나.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몇 가지를, 즉 이제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다. 그 중요한 것을 지금 짚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1월 1일, 우리는 이제 신년 예배도 아니고 사실은 송구영신 예배도 아닙니다. 오늘 이제 준중, 이제 오늘 빨간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제 수요일 예배 안 하고 오늘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그러니까 만물이 마지막 가까웠으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명령하시고 짚어주는 게 있어요. 뭐냐? 첫째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그랬어요. 이 정신을 차린다는 게 뭐냐? 그냥 무슨 명상을 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찬물에 머리를 감고 세수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뭐냐? 정신을 차리다는 건 뭐냐?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를 잘 인식하라, 그 뜻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를 잘 인식하라. 이것은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국제정세나 무슨 정치나 경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지금 전쟁이 세상의 경제가 어쩌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정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내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내세의 삶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걸 지금 좁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은 시간이 가고 시대가 가도 변하는 게 없어요. 그저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노아의 날과 똑같이 그때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노아의 홍수 직전에도 사람들은, 그때에도 어때요? 사람들은 별일이 있겠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어제 태양이 떴으니까 오늘도 태양이 뜰 것이고 내일도 태양이 뜰 것이고 별거 있겠냐? 그래서 저들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먹고 마시고 결혼도 하고 돈도 벌고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보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또 땅에서 물이 솟구치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도 막 물이 막 터져나오고 양쪽에서 막 물이 쏟아지니 살 길이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방주 안에 들어간 8식구 외에는 다 어때요? 물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거나 뭐 옛날 얘기, 늘 뭐 성경에 그런 얘기겠지, 그렇게 여기는 거 보면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알까 의심이 돼요. 자,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아를 통해서 경고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고했어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어때요?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정신을 차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도 우리 시대 똑같이 그냥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산 거예요. 육체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시간을 쓴 겁니다.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올해 누구나 다 그렇죠. 올해는 내가 내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설계가 있고 뭔가 있을 거예요.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지 뭐 나쁘게 하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뭐 인생 뭐 있냐?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거지. 그래서 아마 연말에 또 술 진탕 먹고 또 새해니까 진탕 또 술 먹고 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항상 읽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신약 성경의 서신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히 서신서는 그래, 서신서는 1차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믿지 않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혹 오늘 이 설교를 듣거나 어쩌다가 성경을 딱 펴니까 이 말씀이 있네. 야, 그러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내가 그렇구나. 야,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는 오늘 그리스도인. 아까 우리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그래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절대 마음을 흐트리지 말고 육적인 일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 영혼을 생각해라. 너 안에 있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을 포기하고 일시적인 것을 하찮게 여기라. 그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 영원한 것을 믿고 영원한 처소를 믿고 영원한 영생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의 것을 기꺼이 어때? 희생해야 돼요. 기꺼이 그것을 영원한 것과 차별을 두고 어느 것이 더 우선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그거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우리 예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반드시 우리가 영적으로 어때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여라 그랬습니다. 기도하여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참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 특히 정말 이 마지막 때, 그래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깨어서 기도하여라. 기도하여라. 기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시간을 내야 돼요. 우리가 하루 중에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물론 일을 해야 돼요. 또 개인적인 이런 일 저런 일도 처리해야 돼요. 또 갑자기 닥치는 일도 있고 뭔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내요.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냅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기도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시간을 내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못해요. 하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누가 내 대신 기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그냥 저절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 기도는 내 의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해야지. 뭘 기도합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대에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무수한 영혼들, 멸망의 길로 오늘도 내일도 달려가는, 신속하게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땅에 얼마나 악이 많고 죄악이 많고 참 정말 뭔가 모르게 이 뒤틀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볼 때도 뭐 이렇지? 왜 이럴까? 왜 악인은 득세하고 올바른 일을 하려는 사람은 욕을 처먹고 의로운 사람은, 올바른 사람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은 저 감옥에 들어가 있고 사악하기 짝이 없는 뱀과 같은 자는 지금 푸른 집에서 왕처럼 지금 행세하고 있고, 그 밑에는 하수인들은 온갖 권력과 이 세상 것들을 그냥 잡아먹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거 볼 때마다 뭐 세상이 있다이야, 뭐 이래. 어쩔 때는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진짜 하나님 계신가?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있어요. 마지막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걸 다 정리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 세상의 모든 걸 정리해. 그래서 양은 우리 주님의 오른편에, 그 다음에 염소는 다 왼편에 있어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만물이 가까웠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성경의 교훈을 샅샅이 살펴보면서, 또 마지막 그 계시록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야, 내가 막상 이 때를 만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게으르고 한가하고 내가 내 세상 일을 더 우선시 여길까? 그러면 안 되지. 반드시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이 닥칠 땐, 여러분, 막상 그 일이 닥치면 진짜 참 말로 닿을 수 없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어때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제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는 일에 제발 게으르지 말고 여러분의 집에서, 가정에서 다니엘처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물질적인 거나 육적인 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육적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들은 그게 전부예요. 그들은 그거 외에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것밖에는 소망이 사실 없는 거니까 그들에겐 그게 당연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을 약속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야 돼요. 확실히.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선순위가 안 맞는 걸 많이 봐요. 우선순위가 틀렸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위에요. 먼저 하나님이에요. 먼저 자기 영혼이에요. 먼저 영적인 거예요. 그 다음 육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순서를 뒤바꿔 살고 있어요. 뒤바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고통을 받습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계산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 믿음 생활해서 이쪽으로 가는 게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게 좋을까? 분명히 예수님도 계산해 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예요. 기독교가 이성과 합리성을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기독교는 그냥 사이비 종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세대 기독교가 얼마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기독교라는 생각이 안 들 때가 많아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기독교라고 하나의 종교적인 마약에 취해가지고 그냥 자기만의 망상에 빠져갖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고 우리가 이 현세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영원한 천로역정, 존 버년의 천로역정처럼 하늘의 소망을 두고 거기에 내가 영원히 안식을 내릴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 자신의 영혼, 또 이 땅에 믿지 않는 아직도
영생과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올해는 또 얼마나 더 악하게 세상이 미쳐 날뛰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더 아마 미쳐 날뛸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미리 대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제발 올해 기도를 꼭 정해서 하세요. 기도하기 싫고, 기도가 사람은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다고 안 하면은 사람이 뭐가 됩니까?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고,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하지만 해야 돼요. 왜? 인간은 하기 싫은 걸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인격이에요, 그게.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하기 싫은 걸 하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기 싫어도 예배 참석해야 되고, 말씀을 듣기 싫어도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해야 되고, 헌신하기 싫어도 헌신하고, 주일 성수하기 싫어도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그냥 저절로 천사가 양옆에서 나를 구름 태워갖고 예배당에 오게 합니까? 기도하게 합니까? 예배드리게 합니까? 아니,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목회가 편할까? 천사 그냥 한 사람당 천사 양쪽에 2명이 딱 아주 양팔을 붙잡고 그냥 우리 교인들을 이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나는 그러면 아주 그냥 누워서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돼.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자기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겨운데 성도들을 이끌라니 이건 보통 힘든 게 아니라니까. 진짜. 우리 성도 여러분, 올해는 신앙생활 이전과 같이 하면 안 돼요. 내가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 가만히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내가 그렇게 많은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걸 가르치는데 못 미쳐요. 못 미친다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도 못 미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하겠냐고요.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 올해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여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신앙과 영적인 것들을 대충 했다가는 정말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탄식을 하겠습니까?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은 말할 거 없어요. 그런 사람은 바깥 어둠에 쫓겨날 거니까 그 사람들은 거론할 건 없고,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내가 참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걸, 더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걸, 더 잘할 걸, 내가 내 더 영혼을 위해서 더 힘쓸 걸, 그런 생각이 주님 앞에 가서 들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여라 했으니까 정말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먹고 사는 거 힘들어요. 솔직히 먹고 사는 거 힘들고 세상 사는 거 힘듭니다. 예, 맞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합니까? 여러분이 영원히 여기서 살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히 여기서 그냥 뼈 빠지게 일하고 늙고 수고하고 병 들고 그렇게 살 거예요? 천년 만년? 그럴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다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아 가야 돼. 주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정말 가까웠습니다. 베드로 때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우리 사람의 시간으로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그러면 더 가까운 거예요, 사실은. 더 가까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과 나를 허비하지 말고 내 육체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지 마요. 내 육적인 거 우선 두지 다니지 말라고요. 제발 그래야 돼요. 이거는 봐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야 얼마든지 봐줄 수 있지만 주님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 백합에는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다 자기의 모든 것이 드러날 텐데 우리가 그 앞에 가서 무슨 핑계를 대고,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게을릅니다. 우선순위를 몰라요. 우선 가치를 몰라요. 자꾸 육적인 걸 먼저 자꾸 세상 핑계대고 못 핑계대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엄히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오늘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내가 올해부터는 신앙생활을 진짜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전과 같이 했던 방식으로 하면은 안 되겠구나. 그런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라 그랬어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나왔겠으며 어떻게 주 앞에 살겠으며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여기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라. 이 사랑이 제일 힘들어요. 사랑만큼 힘든 거 없어요. 사랑하려면 자기를 부정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참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말 합니까? 자기 목숨을, 예수님이 그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즉흥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덕스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을 취소하셨다, 오늘은 구원하셨다가 내일은 또 멸망시키고 세상에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습니까? 나는 안 믿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한번 우리를 선택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이는 사람이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이다 그랬다. 허다한 죄를 덮어줘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죄를 줘도 왜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단 한 가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뭐로 덮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지 않았다면 여기 한 사람도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못 있어요. 한 사람도 못 있습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먼저 어때요?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처럼 뜨겁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로서 내 모든 죄를 덮어주셨으니까 나도 내 이웃과 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진정한 문제가 뭐냐? 가만히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드니까 진짜 세상의 문제는 이 사랑이 없는 게 진짜 문제다. 진짜 그 생각. 옛날에는 저는 솔직히 사랑을 좀 나약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왠지 모르게 사랑은 좀 나약한 것 같아. 솔직히 좀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점점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사랑이야말로 가장 강한 힘이다. 이게 가장 강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제일 첫 번째 대해서는 게 왜 사랑이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나고 파괴가 왜 일어나고 사람들 간의 싸움과 분쟁과 온갖 험한 죄가 왜 일어나겠습니까? 세상에 우리는 그거를 어떤 정치적, 경제적 그거로만 자꾸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2차적인 거, 2차.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진짜 더 먼저는 결국은 뭐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으니까 이 세상이 어때요? 서로 죽이고 짓밟고. 만약에 모든 사람이 오늘 말씀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면 굳이 노동제압도 필요 없고 굳이 경찰도 필요 없을 것 같고 검사나 판검사도 필요. 왜? 서로 뜨겁게 사랑하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얼마나 세상이 어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절로 알아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먼저 위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면 다툴 일이 없죠. 법정이 필요 없죠. 변호사도 필요 없고 경찰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서로 다투지 않고 사고 치지 않는데 경찰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영화롭게 돼야 돼요. 그때 가서 이제 영화롭게 되는 거지. 아직은 우리가 죄가 많아요. 우리 안에 죄성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 죄성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걸 정치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게 저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잘못된 거를 인위적으로 처리하려고 정치적으로 처리하려는 게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에요. 이자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처리하지 않죠. 예수님이 그렇게 처리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여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서 그걸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방식은 틀려요.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시는 사랑은 너무 커서 우리 사람이 다 알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 한 가지만큼은 우리가 명확하게 명확하게 알잖아요.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아마 점점 더 세상이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시간에 가까이 갈수록 이 세상이 아마 모든 건 다 풍요해지고 더 발전되고 발달하고 더 문화는 더 극하게 뭔가 변할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나마 있는 사랑은 더 사라질 거예요. 더 없어져요. 더 모든 사랑은 아예 씨가 말라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우리 성도들만큼은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어때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라. 이는 사랑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이다. 그런 거. 덮어주기 때문이다.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죄가 있지만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이 덮어준다는 게 그냥 인간적으로 죄를 덮는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 그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희생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냥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냥 죄를 덮어준다. 세상도 그렇게 죄를 덮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희생이 없어요. 오히려 거기에는 악이 더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죄를 덮어주기는 하는데 그 덮어주는 대신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는데 누가 희생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덮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덮어주지 않았으면 그냥 죄를 덮으면 그것 자체가 역시 문제가 돼요. 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막연히 죄를 덮어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공의에 위반이 되잖아요. 하나님 공의에 위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가만히 보면 그냥 죄를 덮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나라 여러분 보십시오. 몇 천억을 해먹어도 판사가 그냥 무죄. 북한의 월북하지도 않은데 월북했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일당들, 그 새 좌파 일당들, 그 완전히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판사가 무죄를 때려버렸어요. 그 공무원 그거 억울하게 북한의 군에 의해서 피살됐는데 우리나라 재판에서는 무죄를 때려버렸어요. 죄가 없대요. 봐요. 근데 그거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죄를 덮어준 게 아니에요. 그 자들은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되고 사형을 당해요. 아주 사형. 우리나라는 사실 정확하게 법대로 하면은 반국가적인 사형을 당할 인간들이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저 양산에도 있고, 또 지금 저 푸른 집에 저 인간도 있고, 더불어 내란당 내가 볼 땐 다 사형이에요. 다. 그다음에 불법 선거, 얼마나 선거를 지금 조작해가지고 지금
그거 다 그거 사형입니다. 그거 원래 법대로 하면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졌는데 우리의 죄를 그냥 인간적으로 덮어주는 그런 불법이 아니라, 그런 불의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서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다 죽였다고 죽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을 너무 거룩하게 표현하는데, 제가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잡아다가 그냥 십자가에서 죽인 거란 말이에요. 누가? 아버지가 아들을, 아버지가 독생자를 죽인 거라고. 죽인 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정작 자기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였단 말이에요. 죽였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좀 용서받은 거예요. 그 엄청난 죄. 앞으로도 죄 많이 지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사는 내내 죄죄. 관 속에 들어가니까 죄죄. 근데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어때요? 다 씻어진 거예요. 다 씻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을 얻은 자, 하나님의 후사를 받는 자로서 우리가 지금도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유함을 느껴요. 자유. 나는 자유롭다. 난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로운 자다 하는 것을 꼭 누려야 돼요. 이거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나는 자유롭다. 누가 우리에게 죄인이라도 내 죄는 예수님이 다 씻어주셨어. 내 죄는 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덮어졌어. 난 떳떳해. 이러는 거. 인간적인 게 아니고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유한 자야. 자유한 자야.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의로운 자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2026년도 이 공예배 첫 번째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음의 심령에 잘 새기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올해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놀랍게 풍성하게 빛이 날 겁니다. 전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이 2026년도에도 오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1월 1일입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또 첫 출발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옵고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올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